제가 고백했던 내적인 음성과 영적인 경험이 사실인가 하는 문제로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 내면에는 본인이 뜻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양한 음성이 들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는 제가 경험했던 영적 경험 자체가 심리적인 현상 중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단순히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정서가 만들어내는 그런 내적인 경험이 아니라 제3자인 거대한 영혼이 저에게 가까이 와서 제 마음과 연결이 되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면서 동시에 들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심리적인 현상은 분명히 아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제가 경험하고 있던 심리적인 문제가 제가 사춘기 때부터 겪었던 가족 내의 불화가 원인이었다고 여겼고, 신앙적인 해결을 찾으려 한다면 해결책으로는 다량의 헌금을 하거나 해외 선교를 내가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 목회자가 항상 하던 말이었고, 내가 나를 믿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들었던 음성, 너는 너를 믿니? 하면서 명령을 하기보다 다정하게 너를 왜 믿지 않는 것이냐, 왜 내가 내 스스로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지 그 이유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자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너를 믿어야 한다는 음성을 들려주었던 그 영적 존재는 나를 보고 있었고 이해하는 지적 존재로서의 음성이었지 저의 무의식적인 그런 생각의 깨달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었던 그 음성이 정말 영적 경험인지 심리적인 현상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은, 신앙인이든지 설사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빌라도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에 서 있는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그 진리가 단순히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대한 것 이상으로, 즉 교리적인 믿음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자신에 대한 진리, 자신에 대한 진실도 포함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상은 사실이 아닌 신들입니다. 그러니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리상 진실을 믿는다는 유대인조차도 겉으로는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자신의 죄를 가리고 힘든 짐은 다 계급이 낮은 사람에게 떠넘기고 자신의 사유재산을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신은 유대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라고 맹렬히 비난하셨습니다. 개념상으로는 이스라엘 하나님인데 그들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진실에 서 있습니까?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종교를 생각하면 항상 나는 나 자신에게 정직해야 한다고 늘 느끼고 있었고, 그것은 모두의 책임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진실에 서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먼저 대답할 줄 알아야 그 다음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01년 그때 제가 모르는 사람에 대한 판단보다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진실한 모습에 서 있기로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의 영적 상황은 마치 모두 파괴된 집 안에서 모진 바람을 맞으면서 서 있는 가난한 아이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던 모습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채로 인생의 길을 만들려고 노력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실만 인정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구했고, 그 보혈의 능력을 받으려면 제 입장에서 죄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죄사함이라는 것은 교회에 가서 지난주에 지었던,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종을 치는 그러한 형식적인 죄사함 선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 목사는 물론이고 정통 기독교 목사조차도 하지 않는 죄의 고백입니다. 성경에도 있고 심리학에서는 범죄 행동, 이상 행동, 심각한 정신과 질환을 야기하는 다양한 생각과 정서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인데 그 죄를 고백하면서 그 모든 생각과 정서들이 사라지는 과정을 여러 해 지나면서 제 영혼이 치유되고 지혜의 음성이 들려왔고 나 스스로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자각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진정한 모습이 어떠한지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는 여럿 중에 하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하나를 전 세계에서 단 한 명밖에 없는 아담으로 보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제가 쓴 글이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즉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더 힘든 사람 많은데 투정한다는 그런 투로 대하시기보다 오직 나와 대화하실 때는 나 하나만 집중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하니 어머니보다 제가 더 위험한 상황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처 자체가 드러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표현을 하기보다 안으로 사귀기만 했고 덮어두었기 때문이고 내가 나의 선택권을 버리고 순응하고 침묵하면 모든 것이 평온하게 되리라 여겼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감당해야 할 짐이 더 컸었던 것입니다. 저는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문제는 외형에 장애가 없고 지적 능력에도 장애가 없지만 자신의 선택과 주장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삶의 선택권을 포기하고 배우자에 대한 원망과 저주를 대신 제가 아들로서 들어가면서 정서적인 샌드백이 되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부정적인 정서, 표출 정서라고 하는 상황에 정신적 고문에 해당할 정도의 그런 수준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저와 같은 상황에 처했던 사람들 중에 나중에 성장하여서 도망치듯이 결혼을 하지만 결국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결혼 생활에 있어서 배우자나 자녀 양육, 모두의 관계를 망치고 다시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위험한 것입니다. 신앙이 애초에 없는 무신론자라면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립심과 개인 선택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결과의 긍정성과 부정성보다 선택하고 책임지고 다음을 준비하는 자세,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문제보다 선택 후 얻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관조적 입장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다 지나가는 것일 뿐이지 나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원했는지 깨달으면 타인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 원망이 사라집니다. 자신을 알아가는 것에서 오는 행복,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루면서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삶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의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영적인 경험을 얘기하면서 저 스스로는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글을 쓴다고 했지만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제가 가정에서 경험했던 가장 수치스러웠던 비밀 같은 것들을 얘기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나라는 현재의 김영순이라는 사람보다 과거의 사춘기 때 있었던 아직 부끄러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고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김형순이라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예수님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절대로 11조라든가 해외 선교를 조건으로 걸고 여러분들에게 서운을 시키는 분이 절대로 아니고 값없이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삶에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 스스로 과거에는 부끄러워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과거의 나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혹시 10대 후반이라든가 20대 초반에 외형상에 장애가 없고 지적 능력에도 장애가 없지만 마음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평안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쓰기로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제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이 심리학에서 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었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내면의 생각과 정서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고백을 하면 그것이 저처럼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심리학자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생각을 고백하든지 감정과 정서를 고백하든지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 어느 정도 지혜의 음성이 들리거나 본인 스스로가 자각을 하는 방식으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 신앙과 심리치료가 같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의 생각, 정서 이런 것들을 담아두기보다 구두로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정서를 본인 스스로가 인식하고 왜 그러한 생각을 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미숙한 부분이나 나에 대한 잘못된 자아상이라든가 가치관 그런 것들을 교정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기는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사랑했지 교회 목회자들이 저주했던 것처럼 가룟 유다나 바리새인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가 쓴 책의 내용만 본다 하더라도 그러한 주장은 거짓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내 생명보다 사랑한 진실한 신도였습니다. 저는 수학의 논리를 사랑했고 인간 내면의 죄악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영문학과 심리학을 더 배울 수 있게 도우셨고 제가 소원한 대로 나에게 위로 주신 예수님을 문학을 통해 전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서나 목회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슬람 국가에 가거나 미 전도 종족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내 마음속에 정말 무엇을 원했는지 그것을 깨달으면서 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깨달았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디로 갈지 미리 알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을 함께 경험한 이후 깨달은 것은 이분은 누구에게나 갈 수 있고 이분이 누군가를 구원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을 이유가 있고 만약 이분이 누군가를 심판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 다니엘, 느부갓네살, 바울 모두 동일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각자의 믿음은 달랐으나 그들이 전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각자를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 역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동안 불신자가 있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책임을 떠넘겼던 개신교 목회자들이 주었던 그 죄책감을 벗어버렸습니다. 그 부당한 설교 때문에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면 다 해결된 문제이고 나의 달란트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당연한 이치를 망각하게 됐고 영혼의 상처는 방치된 채로 최악의 상태로 떨어진 것입니다. 성도의 영혼의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는 목사는 영적 지도자라고 칭할 자격도 없고 심지어 헌금에서 취한 월급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고 절대로 구제금으로 돌리지 않겠다는 욕심으로 가득 찬 이는 스스로 천국의 열쇠를 던져버리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자각이 없다면 솔직히 없다고 말하면 될 것을 자신을 모세, 다윗, 바울이라고 칭하면서 유다와 게하시의 짓을 하니 기독교의 신뢰도 떨어지고 성도들의 영적 경험도 왜곡되고 있습니다. 정신과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처했던 여성이 교회 갔다가 금식, 새벽기도에 심취하다가 결국 정신과를 보내지는 사례를 보니 다 그러한 목사들의 이기심에 길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고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한 기독교 정신과 의사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만났던 내담자 중에 한 청년을 소개했는데 어떤 목회자가 부흥회를 통해서 돈을 모으려고 시도하자 그 청년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 부흥회에서 여성 부흥사를 통해서 그 청년을 저주하게 했고 그 이후에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도 그 청년이 겪었던 것은 정신질환이라기보다는 성경에 기록된 악령에 붙잡힌 사람의 영적 경험이라고 기술을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돈을 사랑하고 성령 부흥의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에 돈을 넣어 사유하는 순간 그는 가룟 유다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설교했고 해왔고 할 것이라는 모든 정통 목사, 이단 목사 같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갈 곳도 같은 곳입니다. 모든 재산을 버리고 서로 공동 소유로 살면서 오직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들이 목사들입니다. 성도들이 아닙니다. 노동에 대한 임금을 받는 평신도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욕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성향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공감하거나 이해해 주지는 않고
일방적으로 성경에 있으니 헌금해라, 성경에 있으니 해외 선교하고 순교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자신과의 친분 관계를 위해서 자비로운 어투로 말해주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그런 목회자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이중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자비로운 것처럼 말하다 한두 사람을 정해서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처럼 대한다는 것입니다. 말고가 대제사장의 종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의해서 잘려졌던 그의 귀를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셨을 때에는 예수님을 믿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대제사장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 강했습니다. 분명히 대제사장은 말고에게 보통 사람들이 주지 않았던 그런 혜택을 주었을 것이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이해해주고 받아들여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에 대한 능력보다 대제사장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그 인식이 더 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을 때는 그들이 항상 악행만을 행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위선이 항상 문제였다는 것이고 그들의 위선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지위, 그리고 공개적으로 기도하면서 예배의식을 행하면서 동시에 선행을 일부 행했던 그런 것들로 가리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피해자 편에 서서 종교 지도자를 비판했던 것이 사람들에게는 못마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올바른 신앙을 믿는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해외 선교, 특히 이슬람 선교, 유대인 선교, 11조, 건축 헌금, 미자립교회 헌금, 온갖 돈만 달라는 요구만 듣는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설사 그들 중 얼마는 정말 예수님의 음성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선행과 구제, 교리 전파를 위한 모든 사역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유대인 서기관들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유대 기독교 교리의 근간인 구약 성경은 보존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역사의 예레미야 때나 로마 시대 그들이 외국인에 의한 핍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듯이 기독교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는 유대인들이 받은 고통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여서 그들의 고통을 당연하다고 여기거나 외면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의 죄인이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입장의 해석은 자칫 식민 지배 피해자 민족이 받아야 할 만한 심판으로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민족이 받아야 될 만한 마땅한 심판으로 이 민족의 지배와 억압이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의 심판이라는 해석은 신앙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입장이고 이 민족이 피지배 민족을 잔인하게 다룬 것에 대해서는 별개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고통받을 때 함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피해자이지만 신앙인이라면 우리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우리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인간이 죄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될 때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독교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 악력을 내어 쫓고 능력을 보인 이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신다 하셨겠습니까? 이유 없는 심판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의 행위에 죄가 있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원민족은 바깥에 쫓겨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 호의적이었던 그리스인 그리고 로마 백부장이 있는데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회당에서 내쫓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비판하신 것이고 현대 한국인 기독교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대인 지도자에게도 그렇게 하셨듯이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만 맞다고 규정된 규례대로 예물을 드리고 예식 준수하면 힘든 일 남에게 떠넘기고 성범죄 무마하고 헌금에서 재물을 갈취하여서 사유화하는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말로 상담을 많이 했고 아무리 여러 나라 돌아다녔고
아무리 가난한 자 도와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 유대인들 다 했던 것입니다. 그 이중성, 선행을 가면으로 악을 행했던 그런 위선과 거짓의 행위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악을 행하고도 기적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악력을 내쫓았다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제가 복음서를 진실로 믿는 이유는 구약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이고 인간의 말과 행동, 동기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경고하셨고 그 문제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고등학생이었을 때 저의 다급했던 영적 상황을 자각하지도 못했고 일방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마지막 날이 이른다 했으니 그 끝날을 자신들이 이루어야 한다면서 해외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돈을 사기해서 사유한 이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인 이들에게 갈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서 있지 않고 죄 가운데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각인을 다르게 보셨고 각인의 소원대로 이끄시면서 그 순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분량만큼 소원하는 이들을 택하셔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치유하시는 분이시지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한 가지 사역만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들었던 그 음성은 일방적으로 특정 명령을 하거나 정죄하는 음성이 아니었고 내가 들었어야 했지만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을 하면서 신뢰를 얻는 그런 대화의 방향으로 나 스스로를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그 질문, 물으면서 하는 그 질문 속에서 나의 문제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곧바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았던 미래의 선택을 미리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면서 그때 이분은 아무것도 물을 필요가 없는 분이시구나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마지막 대화를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대화를 하시면서 제자들이 깨달았던 것과 동일했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하나님을 만났다 해도 만약 유다의 욕심처럼 노력한 돈에 대한 임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온 돈을 사기하여 사유화하고 예수님의 신성과 부활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하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믿음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서 있지 않다면 아무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서 있다면 그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체험하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번 동영상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